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 속에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약 체결식이 정상적으로 모두 잘 정말 꿈같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계명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그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죠.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거라, 차기 지도자로 이제 내정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이미 일찍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첫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내보내셔서
전쟁을 이기도록 이끌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계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론과 훌을 통해서 산 아래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하고 세밀한 안배를 합니다. 사실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굉장한 긴 기간을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간을 미리 알지도 못했을 텐데 세밀하게 이런 준비를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모세가 많이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드디어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오르니까 산이 구름으로 모두 가려버립니다. 여기서 구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에는 직접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구름이 가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름 너머에 어떤 일이 있는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짓게 하고 구름 너머를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해주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7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르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바로 만나시지 않고 엿새 동안이나 산에 머무르도록 기다리도록 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서 준비가 필요하다.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를 기고만장한 그런 기세와 교만과 이런 데서 깎아내리셔서 무릎 꿇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무릎을 꿇도록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도망을 치도록 만드셔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인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가족도 허락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겠다고 하는 모세의 꿈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 시기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너희 동족을 구원하라 소명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고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빠져라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오라오셨으니까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6일 동안 구름을 걷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7일자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조급한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하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때가 중요한 것이다.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고 잠시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나를 지으시고 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중요한 일, 그것을 아시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는 순간에 앞이 캄캄하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기다리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7일째가 돼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은 후에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이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40년 동안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자포자기를 반복하면서 자기 인격을 다듬었고 그 다져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너의 가장 좋은 때는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라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더디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초급한 생각에 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더디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기도하며 준비하고 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사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